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성경에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찬양대 성경에서 은사장이 어디죠? 네, 알고 계시는데 겸손하셔서 말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성경의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 은사의 목적, 은사의 바른 사용에 대하여 성경 그 어느 것보다 은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어느 만큼이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빠르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편지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는 아볼로파니, 게발파니, 바울파니 분파를 만들었다는 것과 또 성도들 간의 소송, 그리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차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로 인하여 교회가 조금의 위험이 아닌 심각할 정도로의 위험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라면 은사는 신앙과 교회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 놀라운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가 교회의 부흥에 필수적인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도움도 될 수 있고 어떤 그 과정과 속도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은사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얼마나 활용했느냐라는 것은 부흥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부흥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의 내용은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오류는 은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용되어질수록 성도의 믿음과 교회의 부흥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은사를 이 신앙의 성숙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낮은 사람. 결코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대신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은사에도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 은사를 받아야 다음 은사를 받고 다음 은사를 받아야 그 다음 은사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에 차등을 두었고 은사를 마치 계급처럼 여겼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과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은사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많다고 그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은사로 인한 부흥보다 순종으로 인한 부흥이 더 교회의 부흥을 온전히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차별을 했다고요. 차별하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 관계가 시작되었다고요. 갈등 관계가 넘치니까 서로 분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도리어 교회의 위험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도 주시지만 온전한 선물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의 복은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자꾸 갈등되고 근심이 되니까 내 안에 염려거리가 되고 내 안에 거치는 돌과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영원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로 주신 온갖 은사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구원과 은사를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이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인 약속이고 성취이지만 진짜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의 진짜 목적, 구원의 진짜 선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받은 달란트나 주신 은사가 커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양한 중요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능력, 세상의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베푸는 능력입니다.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오직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성취하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특별히 뭐예요? 말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에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소망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이 말씀의 반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또 지식에 풍족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식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영혼의 온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온도가 높아서 그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뭐라고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온도,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온도가 높아져서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의 믿음의 온도가 높아서 그것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밖에서는 열매 맺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맺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밖에서도요
인간의 열심과 달란트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그 열매는 맺는 동안에는 성취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성취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던 내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굴복시키기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내용과 방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내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에서 정말로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종이 서로 별명을 붙여 그 별명으로 서로를 놀려다가 결국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화해시키고 말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종을 불러서 각각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것을 불렀지. 내가 그 사람에게 곰이라고 말한 거는 네가 정말 그 사람이 곰이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이 살고 있기 때문이야. 홀쭉한, 이제 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홀쭉한 사람에게 원숭이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에게 원숭이처럼 보게 된 거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어의 은사는요, 마음의 은사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어의 은사를 받고 그 언어의 은사를 통하여 영적 유익을 얻고 끼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은사를 주장하게 하셔야지만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영향을 받으면 은사도 나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므로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은사가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딱 기점으로 아주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을 부인하는 것을 마치 진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어떻게 해요? 파문을 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갈릴레오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오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체 만원경의 발달을 통하여 그전에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만 봤다면 이제 우리는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그 30만 광년 이후의 은하 세계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영적 지식을 통하여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와 그 창조의 지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얘기했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어떤 매체가, 대중 매체가 많이는 발달되었지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유명세를 탈 정도로 그 정도 인지도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신문 기자는 그의 행동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지 않고 그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공부를 잘했으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지식의 은사나 여러 가지 그가 가진 달란트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부가가치의 어떤 결과물을 낸다면 자기가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는 미루어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딱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자기를 향한 비난과 비웃음을 끊어내고 나갔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지식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은사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질 때 은사는 나와 이웃과 교회와 세계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많은 종류와 얼마나 많은 양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라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란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은사를 온전한 선물로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냐? 예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깊으신 뜻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행복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통치받기 원해요. 이건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눈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눈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혼이 기도하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지는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할 때 보면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다가도 딱 우리는 멈추어져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돕는 게 맞을까? 이 사람 도우면 분명 이거 가지고 술 사 먹을 텐데, 이거 가지고 뭐 할 텐데. 우리는 선한 기회를 얻지만 선한 기회를 모두 다 100% 활용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잘못된 지식도 있고 나의 편견도 있고 나의 욕심도 있고, 그런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낭비되거나 소모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여지만 행하여질수록 저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선물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갖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의 기뻐진 뜻대로 사용되게 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은사를 사모하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좋은 은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사 우리를 하여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기뻐하며 그 은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평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